한국 전쟁에 참여한 미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 미군이 이 군목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일이 되면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모두가 하나같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이 근처에 있는 교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교회를 찾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영어를 쓰시는 분이 한글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에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안내를 받아서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목사님으로 오는 축도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적어도 이 신앙인이었던 이 군인들은 축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도는 뭔가 하면 그 예배를 마치는, 알려주는 하나의 순서가 아니라, 축도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가는 분들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한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것을 복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이죠. 이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의 일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복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자칫 마치 목마른 사람이 한 모금 물을 마시면 더 한 모금 마시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세요,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주세요 라고 하며 이 복을 받는 것과 믿음과 이렇게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복은 무조건 받는 것이라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역설이죠. 내가 부족하니까, 충만하지 않으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더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이, 그 자체가 곧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 영혼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호소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복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거의 유사하게 얻고자 하는 복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이미 우리가 받은,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이미 두 번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되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3절서부터 각 절마다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뭐냐면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곧 복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첫 번째 것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것은 뭐냐 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좀 많이 다른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까?
근데 또 온유한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아주 독특한 것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게 되면은 거기 이상의 것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도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도 복이고, 화평케 하는 것도 복이고,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수용하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이라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펴놓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여기 심령이 가라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해서 알았죠? 알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특하기 때문에 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한 이후에나 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 처음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만일에 끝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이 8가지의 좀 역설적인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만일에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복 달라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헤아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 달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 똑같은 복을 갖고 더 잘되고 더 많고 뭐 더 유명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공급해 주세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 독특한 하나님의 이 복, 천국 백성들이 누려야 하는 이 복,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이야말로 복 중의 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번에 걸쳐서 이 8가지 가운데 앞쪽에 있는 4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과연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더 달라고 하고 반복해 달라고 하냐, 아니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고 있느냐. 정말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것은, 저는 우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없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난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는 이 세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로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드릴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복받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주고받는 관계, 생명의 관계를 넘어가서 이제는 사랑의 관계에 있는 걸 알았어요. 전에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관계였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생명을 바친 분이 있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다가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지금도 공급하시는 그분, 세상의 것을 사랑하던 것을 놓고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트를 드리는 거죠. 이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거 말고 강요돼서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참 사랑할 것과 사랑을 받을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이 2016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탈진실이라는 것입니다. Post Truth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있는데 진실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Post Truth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정치를 배경으로 두고 온 말인데, 특별히 올해 그런 일들이 상당히 각국에서 많았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말을 합니다. 나중에 주워 담을 거 생각 안 하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정직하지 아니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변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혼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나중에 거짓이었던 것이 진실이라고 밝혀졌어도 이제 그렇지 않아, 이것은 우리를 또 다시 속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진실을 앞에 대도, 진리를 앞에 대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post-truth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에는 아무리 내가 이것은 파란색입니다 라고 믿었다가 이것이 노란색으로 판명이 되면 노란색이구나 하고 그냥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진실이 통하지 않는 것,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대변하는 자로서 이 시대를 굉장히 참 암울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2016년에 그 Post Truth Era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 진리가 아니면, 진실이 아니면 뭐가 중심이냐라고 할 때 내 느낌과 내 의견이에요.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느낌에는 이거 지금 또 나를 속인다고 내 느낌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몽주의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17세기부터 시작이 된 건데 심화가 됐을 뿐입니다. 제 걱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는데 또 진리를 배우며 묵상하며 진리를 함께 추구해 가는데, 그것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내 느낌에는 이것이 이런 것이라고 해서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변한 것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이 세상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급변하고 있어요.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세상이 이 정도로 변하는 게 아니라 막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정신없는 건 뭐냐면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함께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이 모습에 함께 동화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세상이 돌면서 우리를 함께 가서 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데 이 시대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예요. 느낌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눈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붙잡고 있는 내가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진리를 과감하게 놓고 세상적인 생각을 해서 탈진실의 이 시대에 동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질문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이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시대에 살 것인가 생각하면요 정말 가슴이 깝깝합니다. 이게 정말 가슴이 막 여기에 맷돌 몇 개를 올려놓는 것 같아요. 막 답답해요. 캠퍼스의 삶은 어떻게 되고 뭐 짭잡기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영향이 너무 커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여기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닮지 마라. 세상의 것을 닮지 마라. 두 번째 것은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또 세 번째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지켜가도록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지난 2000년 동안에나 어느 시대에나 이 시대의 사조로 옷 입으라고 하는 유혹은 계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고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대로 행하도록 해라, 이거거든요. 알긴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우리의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긴 원하지만 하도 이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과 그리고 생각을 본받아 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분명히 신앙인인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이 없는 모습을 갖고 있다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하나님께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아무리 영향력이 거칠다 하여도, 그것이 쓰나미처럼 득세다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관계로 이야기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뿌리가 튼튼할 때 위에서 나무가 튼튼히 자라듯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도 은혜이지만 이미 받은 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는 뭐냐 하면 분명히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뜻을 정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글쎄 변화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니까 전에 세상의 것을 쫓던 내가 이제는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내 마음이 항상 나름 강팍하고 그리고 차가웠는데 우리 주님 말씀 듣기만 하면은 마음속에서 두부와 같이 소프트해지고 말씀에 아멘, 아멘이 나오고 내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의지의 변화가 생겨요.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왜 그런지를 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러므로 여기에서 더 큰 것 같고 노후 보장하고 더 좋은 차, 이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환경이든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뜻을 정할 수 없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모든 과정, 그것이 곧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의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다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본성을 따르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본성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곧 본성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본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것이 본성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에 임재하시면 임재하신 상황에는요 반드시 영광의 빛이 비추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본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을 하나님이 침투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내가 고집하고 있고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 안에서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거 아시죠?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면으로 봤을 때 종교 개혁을 정리하는 한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의 눈이 의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것에 취하고 또 아무리 그래도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완전히 닫혀진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차가운 시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므로 변화되는 것인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덥석 잡았지만 아이쿠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서 살아가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복 밖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감하게 세상의 것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잖아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8가지 가운데, 산상순의 8가지 가운데 앞쪽 부분을 보면 이제 뒤쪽 부분을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세상적인 방법과 복을 받은 사람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게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상대편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상대편의 입장에 설 수 있어요? 상대편의 입장에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 내 생각, 내 것이 옳은 거예요. 내 기준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판단과 다르면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나는 끝까지 옳은 거예요. 상대편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여유가 조금도 없어요. 근데 긍휼한 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상대편에 있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요, 오염된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두고 있을 때 쉽게 노출되잖아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니까 보니까 없어야 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없어야 할 것이 이 안에. 그렇게 될 때 그걸 아파하는 것이 청결한 자의 복이에요. 우리는 청결하지 않아요. 그러나 청결하지 아니할 때 그것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청결, 이것은 옛날 일이 됐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남이 모르는 이 마음속을 잘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것은 뭐냐면 진실과 정직으로 정말로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아름다움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 이 세상은 개인의 아집하고요,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뭘 목적을 딱 세우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쓱 해가지고 힘을 키우는 것이 보통 세상 일이에요. 정치 바닥이 그렇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화평을 깨는 거예요. 화평 깨도 목적을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중요하지 화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진실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변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을, 그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려 하면 십자가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줘요. 편안하게 가, 그냥.
경건한 삶을 살려면 꼭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곧 핍박입니다. 칼 들고 총 들고 오는 것이 핍박이 아니라 이 현재 세상의 유혹은 신앙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신앙을 내려놨지만 내려지는 신앙을 다른 것으로 근원을 찾아서 이제 내 책임을 다른 것에 묻는 것, 아주 치사하고 정말 야비한 일이죠.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 신앙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알아? 라고 하며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에요. 소위 시험 받았다고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시험을 받기니요, 시험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야죠. 핍박 가운데서 의를 위해서 이겨내야죠. 하지만 편한 거 아니에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것 때문에 그래. 뭐예요? 나는 편안한 길을 갖는 거예요. 네, 부족 때문에 그렇지. 내가 좀 더 각성해야지. 이런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는 성숙된 성도는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자, 1단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본성을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본성을 따를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장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아이쿠나, 여러분, 그러나 아이쿠나라고 하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럴 때에 세상적인 것을 본능을 끊고 본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한 격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여러분, 그 수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을 따르는 일을 중단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했잖아요. 복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토록 경건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그 훈련은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쥐는 거예요. 다른 것을 쥐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는데, 마음의 변화의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즐거움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으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된 삶을 살아주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컴패션을 갖고 계셨어요. 긍휼하신 분이셨어요. 또한 예수님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셨어요.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 특별히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유혹이 왔는데 그것은 기록된 것뿐이지 끊임없이 유혹이 왔을 때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던 분이에요. 청결하신 분이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였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Peace, 평강, 평화 같은 말입니다. 담이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잖아요. 의 때문에 결국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삶, 그 마음은 행동에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것, 또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말이 바뀌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은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이 세상적인 것을 놓게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수용하도록 하게끔 하는 그것이 전에는 나에게 없었지만 이제 그러한 모습이 발견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이 있고, 예수님처럼 청결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평화를 누리려고 하고, 함께 세워가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것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관심을 돌리게 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막 막고 본성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1단계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정체성이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도 정체성이지만, 정체성은 내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아는 그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있는 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정체성은 이중적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상황 때마다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매하게도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지 못한 사람은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숨기는 사람은 크레물린 같은 사람입니다. 은큼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공통사회에서, 공동생활 가운데서 절대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겉과 속이 다른 사회의 유혹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풍토 가운데서 겉과 속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트랜스퍼런트한 거예요. 투명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하면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한 것과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을 누가 알아요? 난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나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어서 전에 내 마음속에는 항상 청결 없어, 의 나에게 없어, 세상적인 어떤 그 겉과 속이 다른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나에게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청결한 마음을 갖기 원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려고 하지만, 정말로 그 노력을 하지만 부족을 느낄 때에 이미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긍휼하다, 그리고 화평하다 하는 것은 대인 관계에서 있는 것입니다. 긍휼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죠. 상대가 있어야지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것은 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화평을 드러내는 것이죠. 앞에 것은 내 안을 지키는 것이라면 내 행동을 지키는 것입니다. 행동의 문제는 외적인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 있지 않을 때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주장해서 평화를 깨야 하는 그 순간에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화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안에 긍휼과 화평이 없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겉과 속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채워져서 믿음의 모습으로 갖는 정체성이 있고,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지의 변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찬송가 429장 1절과 2절 후렴 전까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세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뭐예요? 막 흔들리고 그럴 때, 마음이 약해질 때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마음이 쪼아들고 근심이 생기고 십자가가 점점 무거워질 때에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라. 나는 원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뜻을 정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미 받은 복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길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